줄 알고 18절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에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결혼의 목적에 대한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금방 간증한 우리 형제자매도 있고요. 또 앞으로 결혼을 할 형제자매도 있고 이미 결혼을 하여서 살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시간 연세가 드실 때까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참 복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부부가 지내온 시간, 그런 시간들 속에 참 많은 그 눈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이 자리까지 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31주년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근데 원래는 30주년인 줄 알았어요. 30주년에 뭐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30주년인지 뭐 올해가 30주년이라고 까먹었어요. 어쨌든 간에 30년 동안 또 같이 제 옆에서 같이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해준 제 아내에게도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어느 노총각이 결혼을 못해서 어느 중매 AI 사이트, 요새 이제 AI가 유행이잖아요. AI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키가 커야 된다. 둘째 날씬해야 된다. 셋째는 미인이어야 된다. 넷째는 집안이 좋아야 된다. 다섯째는 학벌이 좋아야 된다. 여섯째는 나이가 어려야 한다. 그리고 돈이 많아야 된다. 자기가 희망하는 사항들을 다 이제 조건들을 그 AI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이제 넣었더니 AI가 거꾸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당신은 미남입니까? 당신은 가문이 훌륭합니까? 당신의 학벌은 좋습니까? 당신은 돈이 많습니까? 당신은 젊습니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노총각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다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AI가 당신의 지금 답을 찾는 중입니다 하고 점점점점 나오더니만 잠시 후에 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꼴값을 하시네요. 예. 재밌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꼴값 하는 분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싱글 여러분들
꼴값 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예. 오늘 말씀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결혼,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내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마치 오늘 주례사를 하는 같은 느낌이지만 주례사는 아닙니다, 오늘. 그러나 현규와 메리에게는 오늘 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마지막 레슨이 주례사인데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좋다, 너무 좋다, 심히 좋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다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에요. 좋지 않다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남자가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가 않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을 권장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TV 프로에도 요새 많이 사람들이 보는 프로가 뭔 줄 알아요? 나 혼자 산다예요. 나 혼자 산다. 저도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더 문제는 이 나 혼자 산다 이 프로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나 혼자 사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이 많이 볼까요? 결혼해 보니까 혼자 있을 때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하고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내가 짝을 내가 만들어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분 혼자 사는 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최소 공동체예요.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이런 가정, 이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결혼의 목적은 자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 행복이 아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깨어진 세상이지만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1차적으로 어디가 깨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깨어진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 있어요. 가정에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깨어진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왜 그렇게 했었느라고 그런 분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가정이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될 것은 이것이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가정은 또 다른 선교 현장인 거예요. 사실은 회복되어야 될 선교 현장인 거예요. 그 회복됨의 시작은 바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안에서 바른 결혼관과 바른 가정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쓰나미처럼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닥쳐서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 결혼과 그리고 가정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가정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현재 행복한 가정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의 핵심은 뭘까요? 결혼을 뭘로 생각을 할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죠.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 맞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찾는 동반자는 나의 만족을 위한 그 사람을 찾죠. 내 개인의 만족, 내 행복을 어떻게 채워줄 사람인가,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의 결혼이 아니라 계약을 하죠. 계약. 결혼 계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 원래는 일본의 시트콤에서 나오는 말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결혼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말로 원래는 어떤 기간이나 어떤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냥 서로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게 계약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언약인 거예요. 언약.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질 수 없다. 깨면 아픈 거고, 깨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원치 않은 거다. 이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바로 구원의 개념에 언약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했지만 사실은 결혼 지옥이라는 걸 경험하죠. 결혼 지옥이라는 거. 이 결혼 지옥은 결국 결혼의 목적이 자기 행복에 둔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이기심, 마치 여기 중매 사이트에서 찾는 이 노총각처럼 그 헛된 꿈을 가지고 자기의 조건을 계속해서 찾지만 정말로 결혼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목적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예? 여자만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는 과정. 그래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면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다른, 똑같이 생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살게 안 하고 왜 너무나도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예? 여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것 같지만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와는 전혀 다른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걸 채우게 하는 거예요. 네? 여자는 뭐 완벽할까요? 아니죠. 여자의 부족함을 남자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마치 한 몸이 된다는 의미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추구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또 행복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픔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싱글들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제가 오늘 있는 말씀을 좀 해석해 하려니까 그래요. 22절 말씀 보니까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형제와 자매가 자매를 고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매를 이끌어 주시는가를 기도했더니 자기의 이상형은 아닌데 어떤 자매가 다가온 거예요. 이상형이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를 만나면서 느낀 게 이 자매가 자꾸 자기의 부족한 신앙 그리고 예배 가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자기를 챙겨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걸 보면서 아, 이 자매가 나의 돕는 배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알아채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배필을 만나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쪽 눈을 감아야 돼요. 나의 조건을 따지는 한쪽 눈이 감겨야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배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예. 예? 그래도 나는 이뻐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 결혼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배 하나를 뽑아서 그 자리에 살로 메우셨다. 이렇게 하죠. 아마 지금 결혼 준비한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 우리 현규하고 메리 상상이 가죠. 간증하랬더니 거의 뭐 그냥 돌아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데 간증까지 해야 되냐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고 그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 둘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잠들었다.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냈다. 여러분 정말 결혼한다는 건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갈비뼈를 뽑아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일이라고요. 경험해 보셨나요? 안 해봤나 봐요.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이 이 갈비뼈 하나 뽑아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 이 말씀에는 바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취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죽음을 경험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 세례를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결혼식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언약은 없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 두면 불행한 날들만 넘쳐나게 되지만 결혼의 목적이 거룩에 두면은 행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인가요? 제가 했었지만 진짜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 되면 불행한 날들만 있다. 서로 안 맞춰준다고 난리 칠 테니까.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겨루게 될 때 행복이 우리에게 쫓아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별개일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있지만은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큐티인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처럼 그 가정 안에 외도가 있고 음란이 있고 그 안에 싸움이 있고 그 안에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안타까움이 그 가정 안에 다 산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끊임없는 싸움이 그 가정 안에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이 그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것만큼 행복한 말이 어디 있어요? 너는 나야 이거잖아요. 너는 나야.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자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담이. 이 여자가요.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게 선악과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됐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자는 아유 적어도 남편이라고 꼴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싸웠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네.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언어의 품격이 여러분 가정 안에는 있어야 돼요. 언어의 품격. 네? 행복할 때는 마냥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말을 할 수 있지만 불행할 때도 또 싸울 때도 언어의 품격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가정은 지옥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룩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그 언어의 품격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어의 품격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돕는 자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깨질까요? 목적이 여러분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내 인생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결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품격을 여러분 우리 갖추기 위해서는 C.S. 루이스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 얘기는 그냥 거짓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사랑의 감정이 없지만은 우리의 행동은 사랑하는 처럼 살아가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요, 늘 감정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른 행동. 근데 이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따르고 행동 뒤에 그 감정이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감정이 행동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C.S. 루이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심화해서 얘기하면은 목자들을 하면서 목자하는 사람들은 목자를 하면서 왜 목자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자들은 자기가 원치 않은 사람도 사랑을 해야 돼요. 원치 않은 사람도 섬겨야 돼요. 근데 목자를 하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하기 싫은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저 사람하고 밥을 먹고 내가 저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혀 상종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가고 그런 사람만 만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정에 앞서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런데 목자가 되니까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미운 감정은 있고 또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가서 만나서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내가 굳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대화를 해요. 그 사람을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바로 변화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변화는 사람이 언제서 변하면 바로 이 행동 뒤에 감정이 따라오게 만들 때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신앙의 성숙이 있고 우리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평생 감정이 앞선 사람 그리고 그 뒤에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끓는 냄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뚜껑 열리면 뚜껑 열린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살다 보니까 늘 행복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에 마음이 안 들어도 꽃이라도 갖다 주고 가서 설거지 해주고 밥도 해주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뒤에 사랑의 감정이 싹 튼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다가 싫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늘 배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있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늘 다른 가치관과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부딪히고 늘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대화하기 싫으니까 말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수인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결혼의 목적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19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혼자 짓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러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어서 아내를 지었어요. 둘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코가 긴 동물을 보고 여보, 쟤는 코가 되게 길다. 쟤를 우리 코끼리라고 이러면 어때? 야, 그거 좋은 이름이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상상이라고요. 말을 보면서 다리가 길어요. 막 뛰어다니는 거 보고 야, 쟤는 잘 다닌다. 말이라고 하자 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슬픔에 빠진 한 자매가 간증을 한 것을 이제 제가 책에서 읽게 됐어요. 남편은 뭐 바람을 피우거나 무슨 뭐 중독에 빠졌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슬프대 늘. 왜냐하면 슬픈 이유가 이 사랑의 언어를 남편이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또 봉사의 언어를 돕는 언어를 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나 비가 오네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데라는 거죠. 와 눈이 와요. 눈이 밥 먹여주냐?
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서로. 그죠? 서로 너무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 딱 세 마디만 하더래요. 자기가 오늘 뭐 먹을까? 뭐 볼래 오늘? 자자. 이 세 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에 여러분 단면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대화라면,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예요. 네?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아담이 이 하와가 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얘 참 특이하게 생겼네. 우리 같이 이 이름을 줘볼까? 뭐 하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보호하고 다스리는 복을 이 부부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세상 속에서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꼭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모든 계산을 하는 젊은 세대를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올 여름에는 우리가 어디 여행할 것에 온전히 꽂혀서 살고, 돈을 모아서 좋은 집 사는 것에 올인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 쓰는 것을 너무 인색하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구어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게 가정인데, 우리는 깨어진 그 가정 때문에 너무 아프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가정이 도리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선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운동하시는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운동을 시작이 됐어요. 에젤 축제. 에젤이란 말은 에제르에서 나온 거예요. 에제르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더 나오는 원어죠. 에젤 축제. 남녀가 이제 그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도와준다. 처음부터 연애할 때부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식을 해서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교회 안에서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걸 도와주는 데가 없잖아요. 바쁜 세상 속에서 시간을 내서 7번씩 8시간 만나서 2-3시간씩 면담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젤 축제에는 첫째로 뭐를 하냐면 싱글들을 모아서 싱글들에게 연애와 사랑, 행복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에 가서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또 한대요. 그리고 목사님과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결혼 서약전에 10번의 데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결혼 서약전에 10번의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과정을 하면서 데이트 한 번 할 때마다 가이드를 해주는 거야. 데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바로 오늘 공부를 하고 간증했던 예비부부의 삶을 하는 사람처럼 예비부부의 삶을 7주로 하면서 마지막 결혼 주례사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 레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에젤 축주를 하면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대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다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정이 되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도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좀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윤 목사님한테, 우리 싱글 담당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른 데이트, 바른 연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좀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될지, 또 결혼하지 못한 우리 싱글들은 어떻게 내가 나의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